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이 귀한 시간 성도님들의 얼굴을 마주보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자체가 큰 은혜이고 큰 복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오늘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아마 또 타지에서도 오시고 또 여러분이 또 못 뵈던 분들이 이제 뵙는 것 같아서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 옆에 좌우로 돌아보면서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하는, 조금은 명절을 앞두고 명절 연휴가 끼어 있어서 좀 복되고 은혜롭고 좀 활기차고 좀 그런 기쁜 소식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올해 소위문답의 말씀을 가지고 쭉 순서대로 진행을 해오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절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하는 좀 무거운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됨이 조금 송구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지만 이 순서대로 진행하는 이 은혜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복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 믿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그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은 약하도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늘 그렇게 생각하는가 할 수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오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내가 시험에 들거나 내가 지쳐서 시험에 들거나 아니면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지쳐 주저앉고 싶을 때에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이 들 때는 가끔 가다가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라고 하는 생각과, 그리고 그 생각으로 인하여서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자괴감과 또는 좌절감을 느껴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 부끄러운 마음이 들면은요, 또 숨고 싶을 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 심지가 굳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이런 연약한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큰 격려를 주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구원은 철저하게 연약한 우리의 노력 여하에 달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과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연약해서 지쳐서 쓰러지든, 아니면 우리가 어떤 마음에 정말 상처를 받아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들어도 상관없어요. 그것은 곧 회복되어질 것이니까요. 우리 안에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요. 그래서 믿음은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구원을 시작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을 의지하는 이 모든 상태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로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믿음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요, 이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귀한 믿음을 어떤 사람들에게 더해 주시는 것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겠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이 믿음을 부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이 믿음을 더해 주세요. 하지만 문제가 있죠. 그 문제는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영이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곧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스스로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가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아주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이 믿음,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믿음의 선물을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굳게 가질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하나님과 이 부분을 우리가 회복하려고 한다면 이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관계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관계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안에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람마다 관계가 틀어진, 우리가 그런 어떤 관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틀어진 관계를 해결하는 방법이 분명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이 또 어떤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 방법이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람들마다 그 그 관계를 해결하는 방법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는요, 모든 사람이 성품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달라서 내가 어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해결하는 방법들이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아주 중요한 핵심은 똑같아요. 그게 뭐냐면 깨어진 관계 회복의 시작점은 바로 잘못된 마음이나 말이나 행동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야 깨어진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관계가 더욱더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은혜의 선물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욱 건강하게 누리며 구원의 그 큰 유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답은요, 너무나도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인 답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 가운데, 사자성어 가운데 풍전등화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고 또 많이 사용하시기도 하실 것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문자 그대로 이 풍전등화를 번역하면요, 바람 앞에 등불이라고 하는 의미이죠. 그 이미지만 떠올려 봐도 어떤 상태인지 금방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 풍전등화는요, 무언가 매우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 있는 그 상태를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드라마를 보든가 아니면 영화를 보면요, 사극 장르의 그러한 드라마를 보다 보면 나라의 존립이 위협을 받거나 큰 위기로 격동을 겪는 그 시기를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다라고 하는 그 대사가 등장하기도 하죠. 이 말이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 말은 비단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만 사용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기관이나 단체 또 혹은 개인의 상황을 두고도 풍전등화, 곧 바람 앞에 등불과 같다라고 하는 식의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류의 상태 또한 마치 바람 앞에
등불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처지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당장은 불이 붙어 있지만 언제 꺼질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은 목에 숨이 붙어 있어서 생명을 부지하고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생명이 언제 거두어 가실지, 언제 없어질지, 언제 사라질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위태로운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인류는 죄 아래, 사망의 지배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렇게 놓여 있기 때문에 언제 죽음이 임한다 한들, 언제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서 언제 세상이 뒤집어진다 한들 이상할 것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눈을 떠서 하루의 생명이 시작되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하루의 생명을 허락해 주셨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가 잠을 자고 있을 때, 아니 우리가 생생하게 깨어 있을 때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를 데려가실지 몰라요. 그것은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모든 인류는 죄 아래, 사망의 지배 아래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명이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인류는 전부 죄 아래 갇혀 있으며 죄의 종노릇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끝없이 등지고 반역함으로써 하나님과 단절된 채 죽음을 향해 쉬지 않고 걸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모든 인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매우 절망적인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펼쳐서 시편의 말씀을 보다 보면 종종 시편마다 표제어가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요, 이 표제어가 단순히 그냥 가로쳐서 시편 앞에 가로쳐서 그냥 표제, 마치 제목처럼 이렇게 붙여져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요, 이 표제부터 1절이 시작됩니다. 실질적으로 가로 안에 있는 그 표제어가 1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시편을 볼 때는 그 표제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성경의 1절부터 바로 보지 마시고 표제를 항상 먼저 읽고 그렇게 하고 난 뒤 본문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해당 시편이 어떤 역사적 배경과 상황에서 기록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배경으로 각 절의 내용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표제는 참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51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51편의 표제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1절 읽었죠? 1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 가로로 해서 대가로로 해서 쓰여진 글이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성경 가운데 없는 성경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 대부분의 성경은 표제가 다 기록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 보시고 성경책을 보시고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써 있는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발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게 시편 51편이 언제 어떻게 기록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51편을 읽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 표제였습니다. 이 시편 51편은 다윗의 참회 시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후 선지자 나단에게 책망을 받고 쓴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다윗은 이 시를 통하여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또 용서를 구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달라라고 간구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다윗의 범죄, 곧 밧세바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이후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사지로 내몰아 죽게 만든 일은요 사무엘하 11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단지 간음죄만 저지른 것이 아니라 그의 충신을 그의 정말 목숨 걸고 자기 왕에게 충성하는 그런 충신을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계획적 살인의 죄까지 저질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다윗이 행한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냐니까요.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의 행위에 대해서 악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요, 다윗은요, 자신의 얄팍하고 사악한 계획으로 인하여서 우리아를 전쟁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전사하게 했고, 이를 보고받았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스스로 자신의 기발한 생각에 비롯된 이 범죄를 아마 스스로 생각할 때 완전 범죄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이 생각할 때 분명 보는 사람들이 없었고 또 자신이 말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의 속마음을 알 수 없는 사람들로서는 다윗의 죄를 알 길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다윗은요, 이 범죄를 완전 범죄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라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 죄를 아무도 보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이와 같은 다윗의 죄를 폭로하고 지적하신 것이죠. 그렇게 은밀히 행한 죄가 드러나게 되자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한 줄 아세요? 여기에 우리는요, 다윗의 위대함을 또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다윗은요, 절대 왕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군주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전쟁마다 승리해서 모든 전쟁마다 승리해서 모든 백성들로부터 우러름을 받는 절대 군주였어요. 다윗의 말 한마디면 모두가 다 그냥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대 권력을 쥐고 있는 군주가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말씀을 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다윗이 지금 나단의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핑계를 대려고 하겠죠. 그것은 하면서 핑계를 대든지 아니면 내가 한 거 아니야 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뭔가 둘러대려고 할 겁니다. 둘러대다가 하다 보다 안 되면 자기의 엄청난 권력으로 그를 눌러버릴 수도 있어요. 사실 다윗은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이 절대 군주였기 때문에 선지자 나단의 말을 귀를 귀담아 듣지 않고 오히려 자기에게 싫은 소리를 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를 가차없이 죽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구약 성경을 보면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왕에게 미움을 사서 목숨의 위협을 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왕들도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선지자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요, 그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죄 위에 또 다른 죄를 쌓는 일을 멈추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나단은요,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회개했어요. 돌이켰어요. 돌이키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죄를 지은 대가를 치르고 징계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다윗을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장면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요, 1,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의 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품의 기초에서 회개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절에 나오는 인자, 은혜, 긍휼,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아주 대표적인 단어들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죄악 덩어리인 우리, 마음에 생각이 하는 것이 항상 악한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가 있을까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존재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며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바르게 섬길 수 있어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들도 참 많아요. 예전에 제가 전도 현장에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교회는 나가고 싶은데 그러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 뭐 치중 진담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술 취한 분들을 만나면 꼭 술 취한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자신의 죄에 대한 뉘우침이 참 커요. 이 사람들은요, 깨어 있을 때는 절대로 자기의 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술만 들어가면 잘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뭐 하면 또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는 이야기가, 나도 옛날에 교회를 다녔는데,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너무나도 추하고 지금도 이렇게 술 취해가지고 술만 처먹고, 내가 죄송합니다, 그분이 하신 이야기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가 내가 술만 처먹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렇게 내가 방탕한 생활을 하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 하나님 나는 용서 안 해주실 거야 하면서 아무리 하나님 용서하신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해도 스스로가 딱 담을 쌓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자기가 기준을 가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만 우리가 바르게 섬길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주의 인자와 긍휼을 의지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죄악을 지워주시고 맑게 씻으시고 깨끗이 제하여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다윗의 기도에서 우리는요, 회개의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가 그래요. 우리의 회개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회개는 내 죄를 돌이킴이잖아요. 내 죄를 돌이킴인데 나는 죄 지을 수 있는 능력만 있을 뿐이지 나의 죄에 대한 그것을 대가를 치룰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예요. 그러면 내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잖아요. 죄의 값은 무엇이라고요? 사망이라고요. 죄 때문에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왔고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죄의 값은 무조건 사망이에요, 사망.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냐고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돌이켜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내 힘으로는 나의 이 죄를, 나의 이 죄값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의 필수 요소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인자와 긍휼을 따라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 때문에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바로 이 예배의 자리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큰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 들어지는 게, 네 죄가, 나는 내가 모를 때는 모르겠는데 이 죄가 나에게 자각이 되잖아요. 이 죄가 깨달아져요. 그러면 사람들의 본능은 뭐냐면 숨어버리려고 해요. 도망가려고 합니다. 아담이 그랬잖아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뒤, 그리고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이 딱 자각됨과 동시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니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숨어버리잖아요. 숨어버리잖아요. 감히 하나님께서 주셨던 먹지 말라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어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해요. 내가 그 죄를 지었다는 말도 하지 못하고 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더니 아담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자기 의 죄에 대한 고백을 해야 되는데 죄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둘러대잖아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에요. 본능. 우리가 숨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분명히 알고, 그래서 내 안에 죄가 드러나고 그 죄가 자각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무조건 나오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그게 가장 빠르게 우리 안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배의 자리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 간곡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배가 중요하다고. 그러니 예배를 우리가 이용하는 사람들은 되지 말자고요. 예배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에 의하여 우리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의 인자와 긍휼을 따라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할 때에 수반되는 고백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라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 고백할 때 반드시 함께 따라와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자신에 대한 죄의 고백입니다. 내 죄는 전혀 신경 안 써.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달라. 뭔가 모순이죠. 하나님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인간과 인간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이렇게 반성하고 그것을 내어놓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요.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다윗은 자신의 죄과를 알고 있으며 항상 자신에게 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4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향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라고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과연 다윗의 이 고백이 이웃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일까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세요. 지금 다윗의 죄는요, 이웃 사람에게 죄를 안 지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자기의 충신의 아내를 범하고 심지어 자기의 충신을 죽음에까지 내모는 그 엄청난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지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어떻게 보면 이 말씀만을 우리가 딱 놓고 보면 다윗 뭐 이런 뻔뻔한 놈이 다 있노? 분명히 이럴 수도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이 용서를 구하고 있고 사람과의 관계는 그러면 이렇게 깨워줘도 되는 건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다윗의 고백은요, 그 고백이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바로 범죄에 대한 다윗의 그 의식, 이 죄에 대한 의식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다윗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범죄의 1차적 대상은요, 사람이 될지는 몰라도 범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라고 하는 다윗의 인식과 하나님 중심적 신앙이 잘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내가 상대방에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고 누군가를 아프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 우리의 모든 죄는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내가 인간과의 관계가 내 아이 죄 때문에 깨어지면 인간과의 관계만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범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근본적인 의미에서 모든 범죄는 선악의 기준이신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궁극적 측면에서 하나님만이 우리 범죄의 심판자이십니다. 다윗은 바로 이와 같은 심판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범죄를 슬퍼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의 이 모습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요셉을 통해서 아주 좀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요셉의 모습을 보면요. 요셉이 창세기 39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아멘. 지금 무슨 장면이신지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요셉이 종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그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아주 음탕한 여인이었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용모의 준수함을 보고 그냥 요셉을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요셉을 유혹하는 어느 날 집에 있는 사람들 다 종들을 내보내고 요셉과 단둘이 있을 때에 또 요셉을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요셉이 했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고백을 해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죄를 자신의 주인인 보디발에 대한 죄로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셉이나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사람에게 죄를 범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명령하신 하나님을 향한 범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한 이러한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러한 인식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어떤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인식이 있는 사람들은요, 2번 범죄할 걸 1번으로 줄이게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더 많은 죄를 저지르죠. 아랫 사람에게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해도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높은 사람, 자기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 나의 어떤 지위를 해고할 수 있는 사람 앞에서는 절대로 말 한마디도 조심하죠. 사람들이 참 가지고 있는 심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요셉이 보였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신전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심지어 나의 죄가 하나님께 범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러한 인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한 마음들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식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또한 이후에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는 다윗은 자신이 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출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다윗의 고백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2가지의 죄로 구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2가지는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우리가 학습 세례 공부할 때 이미 다 공부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바로 죄의 종류로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원죄와 자범죄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윗은요, 이 고백을 통해서 원죄와 자범죄를 함께 고백하고 있어요. 원죄는요, 첫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에게 유전되어 온 그러한 죄를 말합니다. 인류의 조상이자 언약적 대표인 아담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범죄한 결과 고통과 사망이 인류에게로 들어와서 그의 모든 후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원죄입니다. 지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여 라고 고백하죠. 원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은요, 바로 이와 같은 죄 인식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자범죄를 고백하죠. 원죄로 인하여서 죄의 뿌리가 인류에게 유전되어 와서 이제는 그 원죄의 뿌리로 인해서 스스로 짓는 죄를 우리는
자범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요 일관되게 고백하고 있어요. 1절에서 내 죄악이라고 하고요, 2절에서 나의 죄악, 3절에서 내 죄과 내 죄, 7절에서 나의 죄라고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가운데 나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인생에 그러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아무 소망이 없어요.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존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나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끝없이 추락하여 매일 절망하고 좌절하고 비참함을 경험하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속에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뿐입니다. 그것만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다윗이 고백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해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봤지만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단을 통해서 죄를 지적하고 난지하고 그 죄를 깨닫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 빠진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와 저주를 피하도록 허락하신 것이 바로 믿음과 회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의 비참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바로 이 믿음과 회개임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나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은요 결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앞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어둠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기 때문이죠. 아니, 허우적댈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여전히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그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요.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있는데 뭘가 문제인가? 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버럭 화를 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내가 얼마나 깨끗하게 사는데 막 남에게 해코지도 안 하고 욕 한 번 안 하는 내가 무슨 죄인이라고 하면서 화를 내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나타나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이 나는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나는 모든 면에서 잘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면에서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자꾸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나의 기준 안에 다른 사람들이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왜 그러냐며 정죄하기 시작하죠. 이거 틀렸다, 저거 틀렸다,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잣대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로 이건 틀렸다, 저건 틀렸다, 이건 아니지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큰 착각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죄인이 생명과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주의할 것은 내가 믿어서 내가 회개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역으로 우리가 믿고 회개하는 은혜가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회개가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깨닫는 것은요 바로 이거예요. 믿음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회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 죄가 깨달아지면 그때부터는요 내가 나의 사소한 죄들을 내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나와서 엎드리는 모습이 필요한 거죠. 지난주에 믿음도 그랬습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했잖아요. 나의 책임이라고 했잖아요. 회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요 바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얻게 하는 은혜이죠. 이 은혜는 우리의 더러운 죄를 깨닫게 하며
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게 합니다. 또한 그 죄를 지워주기를, 맑게 씻어주기를, 깨끗이 제하여 주기를 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실제로 구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위문답 87문을 보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좀 길지만 답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많으면 좀 둘로 나누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곧 구원 얻는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자신이 자기 죄를 참으로 알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아 자기 죄를 원통히 여기고 미워함으로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든든하게 결심하고 마음과 힘을 다하여 새로이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한마디로 여기서 보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요, 한마디로 구원 얻는 은혜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회개가 곧 구원을 얻는 은혜다라고 이야기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받는 자는 두 가지 분명한 특징을 보여요. 그게 뭐냐니까 첫 번째는요, 자기의 죄를 괴로워하고 미워한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후에 본문을 보면 다윗이 자기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깨달았을 때 이 죄가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 것인지를 알았어. 이 죄가 얼마나 추한 것인지를 자기가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우슬초로 나를 씻어달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한 우술초로 그 자기의 죄를 씻어달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지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우술초가 어디에 쓰는 약초인 줄 아세요? 성경을 보면요, 나병 환자를 치료할 때에 쓰는 재료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다윗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난 뒤, 이 죄의 심각성을 알고 난 뒤, 이 죄가 얼마나 추한지를 알고 난 뒤 스스로가 느끼는 것이 마치 내 몸에 나병이 걸린 것처럼, 내 몸이 지금 죄로 인하여 썩어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것이 냄새가 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우슬초로 그것을 막 어떻게 털어버리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 거죠. 이것은요, 다윗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는 성경에서 우슬초로 나를 막 씻어 이렇게 보실 것이 아니라 다윗의 심정이 되어서 보면요, 진짜 눈물 없이 볼 수가 없어요. 정말 처절한 다윗의 모습이 떠올라요. 그 죄가 얼마나 추하였는지를 깨닫게 되니까 이 죄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구나고 하는데, 이 죄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나는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 하나님, 마치 내가 나병 환자 걸린 것처럼 내가 이렇게 추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네요 하면서 이것을 지금 나를 털어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가지는 두 가지 특징이 바로 자기 죄를 괴로워하고 미워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회개는 결국 돌이킴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자에게는요, 자기 죄에 대한 참된 인식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는 하나님을 등지고 죄로 향하지 않으며 새롭게 순종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순종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매일 매순간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기 위해 애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은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해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다윗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이 위태롭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는 죄와 비참함 속에 허우적대며 늘 좌절하고 낭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자주 멍들고 상하죠. 그런데 구원의 하나님,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허락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은 상하고 통해하는 우리의 마음을 멸하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양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의지하여 날마다 죄를 회개합시다.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이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것이고 또 명절을 우리가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가운데 내 안에 죄를 괴로워하고 미워하며 그것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여 삶의 한가운데서 드리는 그 삶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